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19세기 보스턴시의 성공회 감독으로 유명한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묘비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새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녀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사람?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집스럽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그런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도 없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억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48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메시지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장성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 책망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산 믿음, 큰 믿음, 장성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기로 결정했다면 잘 믿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고 섬뜩한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여서 나중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의 후배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신앙인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인을 고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백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면서 100명을 거느린 높은 지휘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평민 출신으로 군 복무 경험이 많고 싸움 실력을 경비한 베테랑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적들의 공격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받아내는 보직이기에 가장 용맹스러우면서도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백부장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투복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하죠. 머리에 막 깃털도 있고요. 가슴에 보이는 장식품은 일종의 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백부장들은요 금반지를 끼고 있는데 로마인들에게 그 금반지는 인감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불쾌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뿐만 아니라 경찰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사실 백부장 정도 되면 그 지역을 치리할 수 있는 군권과 경찰 권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막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백부장은 자신의 그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고 어디로 지금 향하고 계신지를 이 부하들을 통해서 다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군인답게 예수님의 소재 파악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간청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은 칼리아르 파올로 베르네세라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잘 보시면 지금 백부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고 주변에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있지 지금 로마 황제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맨 오른쪽 뒤에 있는 병사들의 표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는 한 병사는 이 상황이 못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부하들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잘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로마인들에게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아무에게 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가 아닌 항상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고백한 것으로 볼 때 백부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중풍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중풍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풍 치료가 참 고치기 어려운데 당시는 중풍에 걸리면 서서히 몸이 굳어서 죽는 절망적인 질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인들은 인권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병들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하인이 병들었다면 내다버리고 새로운 하인을 데려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하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백부장의 하인은 단순한 종이나 노예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인으로 사용한 파이스라는 이 단어는 소년이나 소녀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자신의 대를 잇는 상속자로서의 자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였다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 하인은 백부장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청지기로서 자신이 상속자처럼 여겼던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젊은 소년이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중풍에 걸렸고 전신이 마비되어서 몸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중히 무릎 꿇고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셨던 이 7절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나 백부장에게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7절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과 백부장에게 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7절 내용을 원어로 보아야 합니다. 원어에서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원어에서는 내가 앞에 에고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인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뉘앙스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 전통적인 규례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죄인과 병자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죄인과 병자들처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죄인과 병자와 이 이방인들의 접촉을 꺼려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7절에 유대인인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서는 못마땅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원어에서는 오늘 본문 7절을요 의문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한단 말이냐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백부장에게 상당히 불편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거절의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7절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인 내가 고쳐주기는 하는데 내가 꼭 가야 하느냐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꼭 고쳐줄 필요는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백부장이 오해할 만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에서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저희 집에 오셔서도 안 되고 가치도 없는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는 겸손하면서도 사려 깊은 지금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8절 말씀에 보시면 백부장의 고백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는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언어 속에서 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 너의 하인이 나을지어다 라는 이 한 말씀만 선포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 하인이 나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병이 치유되는 현상을 보면서 놀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신기하게 여길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나을지어다 그 한 말씀만 선포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라는 언어로 선포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이 중풍병을 낫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언어로 선포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믿음, 주님께서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부하들을 거느린 장교였습니다. 그는 군인이기에 자신이 상관의 권세 아래 있으며 또한 자기 부하들은 자신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으며 부하들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의 권세는 어때요? 절대 권력입니다. 거역할 수 없다는 거죠. 백부장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의 병만큼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복종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병을 복종시킬 권세와 능력을 가진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가 자신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질병까지 복종시킬 수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자신이 명령하면 그 부하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그 세력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묶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기가 어렵죠? 짧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은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능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처럼 두 가지를 백부장에게 선포하십니다. 먼저는요, 가라는 겁니다. 치유가 되었음을 믿고 가라는 거죠. 성경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옮긴 순간 즉시 중풍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게 할 터이니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선포하셨던 또 한 가지는요, 믿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병을 치유할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내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풍병이 나은 치유의 근거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의 하인을 치유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만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절반만 믿으면 절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히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치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는 언어로 선포된 믿음이 우리 입술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